5개입니다. 5개. 우리 요 앞쪽에 담 아래쪽이 있잖아요. 거기가 돌들이 막 나져 있죠. 모래도 있고 벽돌도 있고 그냥 시멘트 벽돌이 아니고 현무암 벽돌이에요. 그래서 그 벽돌을 밟고 가야지 모래를 밟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갈도 있고 또 물가의 돌들도 있고 그걸 다 밟고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지 말고 좀 빠르게. 요 바로 담 밑에 그게 치유의 길이거든요. 그 다음에 항토길이 있죠. 그 항토길은 쭉 가시면 말 그대로 항토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길이 있어요. 그 아래 길이 냇가를 따라서 저 위에서부터 끝까지 냇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가시다가 위로 가면 안 되고 가시다가 내려가서 또 계속 가야 돼요. 냇가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길이 있죠? 어디길 말고 도는 길. 그 길이 또 숲도 좋아요. 그 기도하셔도 의자가 2개 있는데 중간에 가다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좀 긴 코스가 있는데 그게 원제길이에요. 그 원제길은 장로님 조남을 따서 원제길입니다. 그 길을 닦게 해주신 앞에 계신 우리 이원재 장로님. 뒤로 볼까요? 한번 볼까요? 인사를 해주세요. 인사. 그 길을 닦도록 재원을 또 이렇게 주셔서 저희들이 그걸 다 사람을 사고 해서 그걸 딱 닦았습니다. 괜찮죠? 네. 아주 숲도 좋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름에도 지나가면 숲이 많아가지고 좀 덜 더울 거예요. 겨울에도 좋습니다. 여기 나무가 다 이렇게 낙엽이 떨어져도 여기는 거의 소나무거든요. 겨울에도 아주 좋아요. 겨울에도 오세요. 네.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케일로 만든 죽이에요. 예, 철분도 많고. 근데 어제는 뭐 드셨어요? 그 어떤 분 수박 드시고, 이게 저녁이야? 이런 분 계세요? 요즘은요, 과일이 더 비싸요. 근데, 여러분, 이 저녁에 과일 드시는 시간은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도 과일 드십시오. 과일만. 감자도 섞지 말고, 과일만 껍질채. 수박은 씨앗, 속껍질. 그 껍질은 못 드시면 채를 탁 쪄서 드세요. 더 좋은 게 그게 다 있으니까요. 근데 그 과일을 드실 때 다른 거 섞으시면 안 돼요. 우리 교우님들이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꽤 많아요. 오시는 분들 보면 저 식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사님들도 검사해보면요. 지방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참 많아요. 병원에 가면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목사님은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술을 먹냐고. 그러면 이름을 하나 더 붙여줘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B자 붙여주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과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 점심은 식사를 하시고 저녁은 과일로 드셔라. 많이 드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개, 적은 분들은 반 개 드셔도 돼요. 그렇게 드시면 위장병이 생길 일이 없고요. 암도 안 생겨요. 치매가 안 생겨요. 치매는 여기에 오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다 막혀요. 저녁에 그렇게 식사를 하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으로 바꾸어 놓으면 이 지방이 다 어디 갑니까? 혈관에 다 그런 문제를 가져오거든요.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과일 드시는 거 여기서만 하지 마시고 가정에 가서도 과일 드시는 게 좋다. 아셨습니까? 예. 그러면 아주 건강합니다. 혈액도 좋아지고요. 자, 오늘은 이 태면 자연의학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태면 자연의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시간이 되면 본질이 있으면 원리가 나와야죠. 원리는 또 무엇인지, 또 원리가 있으면 현상이 있어야죠. 어떤 것이 현상인지. 이걸 명확히 모르면요, 엉뚱한 치료를 자꾸 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뉴스타트가
이런 원리와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태면 자연의학이 세계 제4의 의학이라고 붙여놓은 거는요, 동서양 의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서양 의학의 기초가 인체해부거든요. 동양 의학은 경락이라고 하는 신경과 전류관을 선이 기초예요. 그 다음에 보완의학 또는 대체의학 또는 자연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불분명해요. 동서양을 덤나들거든요. 그런데 태면의학은 피가 기초예요. 이 의학은 이런 의학이 없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이 의학을 제4의 의학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태면 자연의학이란 어떤 것인지. 자, 먼저 태면 자연의학은 어디예요? 성경의 의학이다. 성경은 피의 책이다. 성경의 언약의 책이며 그 언약은 계약서다. 언약은 계약서예요. 신약, 구약. 성경의 모든 언약은 피로 빚은되어 있다. 피는 창조와 구속, 치유와 회복의 원전이다. 피가 생명이요 또 피가 죄를 속함으로 인체의 혈액의 흐름을 따라서 치유도를 만들어 치유 표적을 따라 치유하는 방법인데 이걸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만드는 장소 그 길이 있어요. 아무 데도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육의 시작, 근육이 끝나는 곳, 근육이 접쳐지는 곳, 뼈의 시작, 뼈가 끝나는 곳 이런 자리가 있어요. 그 기관, 그 조직에 들어가는 아주 길목이 있다고요. 그곳에 순환의 장애가 오면 병이 와요. 그걸 저희가 다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임상을 했어요. 전도회로 다니면서 임상한 것이 수백만 명입니다. 그냥 전도한 거 아닙니다. 수백만 명을 임상을 했어요. 또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루에 40~50명씩을 할 때마다 날 그 임상을 했고요. 심지어 혈압,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30대, 40대, 60대 이런 식으로 모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그 하루 일당을 줘가면서 100m가 얼마나 단축이 되고 하기 전과 한 후에 차이들을 다 분석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표적지가. 그런데 그 피를 기초로 해놨다. 성경은 7대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언약의 책이지만 집으로 말하면 이런 집인데 그 안에 기둥이 7개가 있다고요. 창조, 구속, 노아, 아브라함, 시내산, 다윗, 새 언약. 7개의 언약이 있다. 이 모든 언약에 구약은 짐승의 피고 신약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가 없이는 이 계약서는 성립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네. 성립이 안 돼요. 만약 우리가 피 없이 성경을 본다면 안 보는 게 나아요. 많은 성도들이 피 없이 자꾸 성경을 봐요. 피 없이. 제가 포항에서 개척을 할 당시에 장로교회 다니시는 어떤 장로님이 말이죠. 철물점을 운영하시는데 대단해요. 1년에 필사를 2번 해요. 참 대단하지 않나요? 필사를 2번 해요. 그리고 통독을 5번 해요. 이야, 저는 아직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한번 통독하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요, 성경은 잘 알아요. 대화해보면 통해요. 잘 아니까. 근데 그 마을에서 제일 빌라다고 소문났어요. 빌라다는 게 뭔지 알아요? 유별나다. 좋은 쪽으로 유별난 게 아니고 나쁜 쪽으로. 교회 안에 때로는 집사님, 장로님들 가운데 보시면 따지고 이런 건 잘해.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많이 봐가지고 똑똑해야죠. 그런데요, 사랑이 없어. 왜? 뭐 없이 본 거예요?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피 없이 보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 여러분, 그 피는요, 십자가의 피는 사랑, 은혜를 말씀하지만 우리 몸의 피는 실체적인 피예요. 육신이든 영적인 것이든 다 연결되어 있어요. 피가 왜 중요한지, 왜 피를 기초로 했는지. 생명의 셈이 중요해요. 그 셈이 잘못되면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가 주는 물은 먹어도 못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아멘? 살은요, 성경 말씀이 살이에요. 그 살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긴 하는데 그냥 십자가로 끝나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나아가서 예수님까지 보는 것까지 봐요. 거기에 처형당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봐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피 흘리시는 주님을 봐야 합니다. 피 흘리시는 주님.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야 돼요. 왜냐? 우리가 원래 조선인이잖아, 조선이잖아요. 이시 조선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고조선. 조선은 하나였어요. BC 2333년의 시작이 아니고 그 전 시대가 있어요. 그게 BC 3897년도예요. 그때가 일대 왕이 거발한입니다. 그때가 한웅시대죠. 욕단이 이 한반도로 왔을 때는 이미 고음족이라고 하는 부족들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고음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정치를 바꾼 거예요. 신정 정치로. 고조선은 신정 정치였어요. 그 조선이라고 하는 조자가 무슨 조자예요? 아침조예요. 빛, 아침빛. 그 조자가 위에 십자가잖아요. 맞죠? 밑에 날일자잖아요. 그럼 또 십자가 있잖아요. 옆에 월자가 있어요. 달월자. 그 말은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라. 여러분, 한문은요 성경의 뜻글자예요. 이 성경이 생기기 전에 뜻글자라고요. 그럼 선은 무슨 선자예요? 고울 선자예요. 고울 선자가 뭐 고기 어자죠? 무슨 고기? 옆에 양양자. 무슨 고기요? 양. 죽은 양. 십자가에 뭘 바라보는 나라? 죽은 어린 양을 바라보는 나라. 그게 우리 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치료하는 모든 일에도 본질이라는 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본질이 피입니다. 이게 빠지면 안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피가 빠지면 그건 의가 아니에요. 복음에 피가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진리 속에 피가 빠지면 안 돼요. 왜? 그게 있어야 비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서의 모든 도구가 피 없이는 정결케 함을 입을 수가 없어. 아멘? 네. 다 피예요. 피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앞세워요. 이거 벗어나야 돼요. 요셉에게 다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이집트인들이 3D 업종으로 취급했던 게 뭐였습니까? 목축업 아니에요? 근데 고센 땅에 그걸 택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죄악이 없었잖아요. 피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건데 사단이 피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어버렸어. 언제? 16세기 말 현미경이 발견되면서 세포학이 등장하죠. 그래서 물질의학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서양의학이. 원래 서양의학이 어디서 왔나 하면 저 창세기 타락한 것으로부터 이집트 이원론 사상, 그게 헬라로 돌아왔어요. 이 철학 사상이 물질의학으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기 전에 말이죠. 천주교 수도원 같은 데서 몸이 아픈 사람은 무조건 피를 뽑았어요. 왜? 귀신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심지어 여자들이 산파를 하는 사람도 마녀로 처형했어요. 다 수녀원 또는 기도원에서 그 일을 했어요. 중세 암흑시대에. 그런 일을 하면서 피를 막 뽑았다고, 피를. 근데 그 중세 암흑시대에 엄청난 핍박도 많이 했지만 타락한 그 종교 아닙니까? 과거에 그 잘못된 이교의 그런 행습들, 간섭들을 마치 청소기처럼 다 빨아들여가지고 말이죠. 타락했던 진리와 거짓을 섞어놨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먼저 공격의 대상이에요. 경찰서가 아니에요. 성당이 공격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설교 단상에 매춘부를 세우고 말이죠. 그만큼 싫어했다고. 노동자, 농민들 착취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반사 이익으로 공산주의가 태동해가 온 유럽이 붉게 물들어 버렸잖아요. 천주교가 했던 그 피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이 오늘날 남아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서두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꼭 선수를 쳐요. 진짜 성령 운동이 남아있는데 가짜 성령 운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곳곳에. 진짜 시골 운동이 남아있는데 가짜 시골 운동이 지나갔잖아요. 60년, 70년대. 왜 실패했습니까? 시골 운동의 목적이 내가 자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내 혼자 살겠다고 들어갑니까? 시골로 들어가는 목적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들어가요. 왜? 도시 전도가 안 되니까. 시골에서 작은 요양성들을 운영하면서 도시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에녹처럼 함께 지내고. 초대교회 보십시오. 시대 전체의 시대를 놓고 보면 초기 시대 때도 보면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복음의 씨를 심을 때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루에 3,000명, 4,000명의 집례를 받을 때 그들이 어디 갔습니까? 대형 교회를 갔나요? 전부 가정 집회소에 다 배정됐어요. 마지막 때 늦은비 성령이 내릴 때도 엄청난 일이 벌어질 텐데 근데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왜? 곳곳에 전염병인데. 지금 전염병은 코로나는 그 비교도 안 됩니다. 비교도. 지금 나타나는 그 바이러스들을 보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집회를 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시골의 작은 가정 교회들이 곳곳에 써야 되는데 이걸 누가 준비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타 교파에 비해서 종교적인 자유가 빨리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나면 종교로 인정되지 않는데 종교 재단이 있을 수 있나요? 비영리 법인 재단이 성립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은 동결되고 국가가 한쪽합니다. 자동적으로. 우리 게 없어요. 이걸 왜 그냥 놀리냐? 빨리 지금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시골의 곳곳에 작은 요양소들을 만들어주고 젊은이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급자족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전 세계 10만 개만 딱 세면 1년에 2천만 명 이상 침례를 줄 수 있다고요. 2천만 명 이상. 그게 최하 숫자예요. 그러면 1년에 공부하는 구도자가 몇 명이냐? 2억 6천만 명이에요. 2억 6천만 명에 2천만 명,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최소로 잡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참 은혜스러운 그 신앙의 간증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정도 개척하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존경스럽고, 지금도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 참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침례를 준 사람, 그 다음에 여기에 힐링센터를, 요양원을 하면서 하는 숫자는 빼고, 국내에서만 제가 침례를 준 사람들을 대략 계수해보면 한 7,300명 가량 돼요. 아무리 해도 10,000명도 안 돼요. 근데 1년에 2천만 명? 상상이 갑니까? 이 기초를 놓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목사님들을, 연세 있는 목사님들을 부르시는 이유도 교회를 섬기시고 애쓰는 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그런 길을 좀 가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예. 피가 없이는 성립이 안 된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명칭이 태면이라는 글자가 성경의 시작하고 마침입니다. 태초에 아멘, 계시록하고 창세기 1장.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그러한 원리와 본질과 현상과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아니에요. 영원전 태초를 말해요. 복음과 창조에 대한 계획은 아담을 만들기 직전에 만드신 게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이 만들기 전에 훨씬 전,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겁니다. 그 복음의 치유에 대한 설교가 같이 들어있어요. 따로 분리된 게 아닙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원리와 본질을 끌어내서 제가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 적게 아닙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믿음으로 말면 의를 이야기하지만 믿음으로 말면 의의 주장이 바울 것 아니잖아요. 주장은 하지만 저 역시 태면에 대한 의학이 성경에서 끄집어냈을 뿐이지 적게 아니에요. 치료하는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껴주신 거 제가 알게 됐고 어쩌면 그게 내가 빚진 거죠. 이것이 의료 선교에 정말 도움이 되고 기독교가 가야 할 치유 선교에 중요한 한 부분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구가, 태양이 지구의 몇 배입니까? 예? 130만 배입니다. 그 어마어마 크잖아요. 우리 땅도 저도 그래 다녀도 다 못 돌았어요. 근데 태양은 얼마요? 130만 배. 와, 참. 근데 압실론이라고 하는 별은요, 태양의 23억 배예요. 상상이 갑니까? 이야. 우주 과학자들이
이 우주를 측정할 수 있는 것까지 쫙 하면 빛의 속도로 965억 광년을 가야 측정이 돼요. 근데 다 못해요. 측정할 수 있는 한계하고까지가. 1초에 이 우주가 얼마나 커지냐 하면 초당 72km가 커져요. 거리가. 초당 1초 만에 72km, 빛의 속도로 72km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까? 그리고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목사님이 뵙잖아요. 이게 현실이 아니에요. 과거예요. 빛의 속도로 계산하면 이 과거예요, 과거. 현재가 없어요. 빛이 1초당 30만 킬로로 가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1m 앞에 선 사람을 계산해 보면 10억 분의 3초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과거예요, 과거. 근데 이 어마어마한 세계가, 우주가 그렇게 큰데 그 안에 물질 세계는 4%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측정된 거 안에서. 몇 퍼센트요? 4%. 근데 이 물질 세계가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물질 세계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물질 세계만 보게 하면 안 돼요. 물질 세계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 현상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이게 4%밖에 안 된다. 그럼 이 한 은하계 속에 들어있는 별의 숫자가 얼마일까? 그게 수조의 별들이 있고, 그런 은하계가 또 수조 되는 은하계가 있어요, 군단이. 이야, 상상이 갑니까? 그 어마어마한 것을 만드신 광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존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전체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있으나 마나요. 먼지야, 먼지. 그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거짓을 말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속에서 끌어낸 태면의학을 여러분 들어보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먼저 본질입니다. 본질. 태면 자연의학의 본질이 뭔가 하면, 본질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와 모든 생물은 피가 생명이다. 피가 생명이다. 아멘? 이걸 못 믿는 분이 있으면 제가 지금 당장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절에 초청을 받아갔어요. 천태종에. 한 200명의 선임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야, 멋있어요. 교회 사람하고 달라요. 올라가서 보니까 옷이 전부 단체복이죠? 똑같죠? 재색. 머리가 전부 다 없잖아요. 반달반달하잖아요. 그 위에서 보니까, 오, 특이해. 근데 제가 이 성경을 펴고 태면의학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 저는 해양경찰 거기 가서도 한 300명 모이는 곳에 갈 때도 그랬고, 미국에 있는 헐리우드사에 가서도 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 연방경찰에 가서도 하고, 그 액션스타 유명한 사람이잖아, 성룡. 네. 성룡 내가 치료도 다 했잖아요. 내가 직산중앙교회 할 때 성룡이 그때 왔잖아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근데 여기는 특이한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만 다 있는데 어디 가도 저는 성경 말씀을 할 수가 있어. 여기서 나왔으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걸 믿습니까? 하니까 믿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들어. 와, 종교적인 편견이 그래요. 그럼 안 믿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 그래서 만약에 안 믿는 분이 있으면 나와가지고 피를 빼고 말아요.
피를. 저 체중 같으면요, 200cc 컵 있죠? 그 컵에 24잔이 저 피예요. 그 중에 12잔만 딱 빼면 저녁에 못 살아요. 죽어요. 이거는 어떤 생명체든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혈액의 절반만 빼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피가 뭐니까? 제가 어릴 때요, 막내를 제가 장남이라 늘 막내를 봤어요. 여름인데, 무더운 여름인데, 해가 질 적에 막내를 데리고 가서 저 겨울가 가지고 말이 목욕시키고 다 시켜가지고 집에 갖다 놨더니 시원하니까 잘 자. 그 얼마 좀 지났는데 울어서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고 들어봤더니 저거 뭐래 저거. 그 머리가 말이죠. 이걸 파먹고 올라가게 돼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기 갖는 자리가 핏자국이 있어. 그 따라가니까 죽이 있어. 뭘 파먹은 거예요? 그걸 보고 우는 난리 난 거야. 5살밖에 안 됐지만 피가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아는 거야. 초등학교 1학년 때 말이죠. 친구하고 싸웠는데 나는 앞에서 7번이고 그 친구는 내보다 나이 2살 위에인데다가 제일 끝번호 72번이에요. 키가 훨씬 커. 그 내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왜 싸움이 붙었냐? 부를 때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화가 나야 안 나. 내 이름을 왜 아버지 이름을 불러? 우리 아버지 명예를 실추시켜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래, 야, 가자. 그래, 저 겨울가가 싸움이 붙었는데, 이거 내가 힘이 안 돼. 떡지 커가지고. 내가 깔렸어요. 내 위에 올라가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다 맞으면서 주먹을 치고 말이죠. 때렸어. 어디를? 코를 그냥 때렸어. 그 장면이 코 때려놨는데, 그 장면이. 그걸 때렸는데, 뭐가 내한테 떨어지는 거야. 그게 피야. 보도만 피거든. 울어서 난리를 가버렸어. 누가 이겼어요? 내가 밑에 깔렸는데 내가 이겼어. 왜? 피가 생명이거든. 초등학교 1학년 때도요, 피가 중요하다는 걸 다 알아요. 이게 다 피가 있습니다. 지금 코끼리죠? 이거는 사막이에요. 자, 이건 뭐예요? 저기 사자고, 코끼리고, 이건 살인진드기예요. 진드기. 아시죠? 우리나라 한 해 27명이 죽습니다. 이 살인진드기 때문에. 요 새들. 이게 고블린 고래예요. 이 고래는 잘 안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 고래가 그곳에 나타났다 하면 그건 지진이 나는 거예요. 일본에 제일 무서워하는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가 은백색 칼치예요. 하얀 은백색 칼치인데 이게 나타나면 지진이 나요. 얘들이 어디에 사냐 하면 수심 500m 이상에서 살아요. 굉장히 깊이 살아요. 그래서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해양 연구한 걸 보면 4,000m까지 연구한 게 있거든요. 그 4,000m 수심. 여러분, 바다 속에 저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호수가 있다는 거? 욕기서에 나옵니다. 실제로 나와요. 2000년대에 가장 큰 발견이 그겁니다. 바다 속에 호수. 성경에 나와요. 근데 실제로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그 깊은 4,000m, 햇빛 하는 빛이 나는 그 아래 말이죠. 생물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휴대폰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완전히 그냥 함석이 돼버립니다. 우리의 압력 때문에. 근데 그 고기들은 살거든요. 눈이 없어요. 근데 걔들도 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가 있어요. 오징어도 피가 있습니다. 오징어는 까만 피, 그건 피가 아닙니다. 까만 거는 적이 올 때 자기를 은폐하기 위해서 먹통을 탁 터뜨리는 거예요. 그거 말고 오징어를 이렇게 썰어보면요. 피가 있는데 무슨 색인지 아시는 분? 무슨 색이에요? 오징어 회를 안 드셔보니까 아나. 저는 어릴 때 먹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왔으니까. 그전에는 먹었죠. 그래서 보면은 이걸 썰어보면요. 포로소롬한 물하고 비슷한 색상이 있어요. 피가 있어요. 배추 잎에 기어다니는 군뱅이도 피가 있습니다. 무슨 색이에요? 푸른색이죠. 근데 오징어가 빨간색 가지고 있으면 다 잡혀 죽죠. 뽕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 모든 생명체는 전부 피가 있어요. 피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네. 왜? 피가 뭐다? 생명이다, 생명. 자, 여기에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진리는 변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세월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 상대적과 절대적인 건 달라요. 나는 하루 3끼를 굶는 적이 없어. 그런데 내 옆에 오신 분이 돈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왔어. 그러면 그분하고 비교하면 나는 상대적 빈곤이에요. 그렇잖아요. 절대적 빈곤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는 상대적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어떤 상황이라도 진리는 진리일 뿐이에요. 자,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제사가 등장합니다. 이게 오리지널 제사가 아니잖아요. 원래 제사는, 오리지널 제사는 여기 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이거 쉽지 않겠나?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곡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량 집단 재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밀, 쌀, 보리, 콩 이런 것들이 재배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흩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이걸 해다가 여호와께 드렸어요. 대단하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제사가, 이 예배가 잘못되면 그 제사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 예배를 드린 사람까지도 받지 않으셨어. 그럼 무슨 차이입니까? 아벨과 가인의 예배의 차이가 뭡니까? 피의 차이죠. 피의 차이. 양의 첫 새끼. 피가 있냐 없냐. 피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의 최초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충만이 이루려면요 피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교인들 가운데 또는 친척 가운데 아기를 못 놓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기를 낳게 했어요. 제가 뭐 유명해서 한 게 아니고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월경, 무정자, 그건 안 돼. 뭐 10%가 부족하다. 다 돼요. 근데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피가 없이 절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혈육, 혈족, 피부치라고 해요. 자녀들은. 여자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20주가 되면 700만 개의 난자를 가집니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태어날 때 얼마나 없어지냐 하면 500만 개가 없어지고 200만 개밖에 안 남아요. 얼마 안 남아요. 그리고 태어나서 매월 하는 월경을 할 때 보면 한 번 그때 50만 개에서 한 5만 개에서 3천 개가 남아요. 그리고 매달 1000개씩 줄어요. 그러다가 정말 끝까지 남는 난세포는 500개밖에 안 됩니다. 500개. 그 500개 가운데서 정자와 만나서 나온 게 누구예요?
우리 여러분과 접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면 그때 뭐가 와요? 폐경기가 오는 거죠. 남자는 태어날 때 안 가지고 옵니다. 태어나서 만들어집니다. 일생 동안 몇 개를 만드냐? 정충을 1조 개를 만듭니다. 그 1조 개 가운데 초당 몇 개를 만드냐 하면 1,500개의 정충을 만들어요. 1초당 1,500개. 그러면 하루에 얼마를 만드냐 하면 한국 인구의 4배의 숫자를 만들어요. 어마어마하죠? 이야. 그런데요. 아무리 만들어놔도 여러분 남성의 정충을 어디서 만들어요? 고환에서 만드는데 고환에 보면 새알 같은 게 있어요. 좌우에 새알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소라고 해요. 그 정소에서 만들어요. 그런데 이걸 아무리 잘 만들어도 피가 안 가면 정충이 죽어요. 왜? 온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환이 죽으면 딱 달라붙죠? 그래서 온도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열을 바깥으로 분산시키지 않아요. 근데 두으면 어떻게 해요? 정충이 죽잖아요. 그래서 온도 시스템을 잘 맞춰야 돼. 남녀 통틀어서 온도 시스템을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남성의 고환입니다. 그래서 더우면 쭉 늘어져. 그래서 열을 분산시켜요. 그런데 피가 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안 된다고요. 정충도 만들 수 없고 보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정충을 다 많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다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발기가 안 되면 가능해요? 안 돼요. 뇌하수체에서 시상하부를 통해서 거기다가 딱 신호를 보내주는 일이 이루어지면 발기가 일어나야 돼요. 그 발기가 뭡니까? 스폰지처럼 되어 있는 거기에 혈관에 피가 쫙 들어가는 거예요, 피가. 근데 요즘 보면 뭐 이상한 약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정말 나쁜 거예요. 이게 들어갔다가 빨리 나와야 돼요. 안 빠져나오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혈전들이 그게 많이 쌓여요. 다 망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피가 가야 돼요. 피가 정상적으로 쫙 가야 발기가 되고 그래야 정충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 있는 정충들도 항해를 할 때, 여성의 난세포까지 갈 때까지 그 항해할 때 보면 거기가 전부요 굉장히 산도가 강해요. 가서 다 죽어요. 근데 죽을 녀석들은 정해져 있어요. 얘들이 가면서 희생을 해요. 죽으면서 꼬리에 있는 알칼리를 막 분비시켜요. 그래서 이걸 희석시켜요. 산도를. 그러면 정해진 그 한 녀석이 따라가요. 그건 정해져 있어요. 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 아닙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정했을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쫙 따라가요. 근데 마침 딱 도달하면 남녀를 통틀어서 가장 이 두께가 두꺼운 세포가 여성의 난세포거든요. 그리고 못 들어가요. 그 남아있는 녀석들이 다 헤딩을 해가지고 아주 얇게 만들었을 때 정해진 건석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가정들이 피가 없이는 안 된다. 그리고 사람이요, 80년을 살면 음식을 얼마나 먹을까? 60톤을 먹어요. 밥을 몇 톤? 60톤. 60톤을 말이죠. 쌀로 계산하면 한 포대에 20kg잖아. 3,000포대를 먹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남보다는 더 먹어야 되겠다. 한 숟가락 더 먹으면 더 먹을 것 같죠? 더 먹는 게 아니에요. 다 따져보면 똑같아. 욕심내면 안 돼요. 3,000포대. 근데 그 3,000포대가 변으로 나오는 게 얼마가 나오냐? 1,000포대가 변으로 나와요. 2,000포대는 안에서 다 화학작용을 해가지고 에너지가 됩니다. 이것도 피가 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
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 머리카락을 일생 동안 80년 동안을 길이로 하면 쫙 계산하면요. 저 서울시청에서 부산시청까지 갔다가 다시 450km를 더 가야 돼. 그만큼 머리카락이 작아요. 손톱은, 저는 이 봉사를 자꾸 하게 돼 손톱이 클 시간이 없어요. 이 손톱은요, 4m. 저기서 한 이 정도는, 이게 안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키보다 크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은 피가 없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포는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포가. 그러나 이 모든 세포가 하는 기능, 역할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피를 통해서 영양과 수분과 면역성과 체온과 이런 것들을 다 공급받고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거든요. 교회 안에도 보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여러 직분들이 있지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간에 날마다 영적 양식을 먹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똑같이 그리스도의 쌀과 피를 마셔야만이 영적 현상 상태가 유지되듯이 모든 세포가 똑같아요. 그들은 하는 기능은 다 달라도 전부 피를 통해서. 그래서 하루에 매일 얼마나 죽느냐? 3,003억 개가 죽고 3,003억 개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세포 하나에 약 100억 개의 원자가 있고요. 그 안에 1,000억 개의 미생물들이 살아요. 이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100억 개의 원자를 우리가 한 60조 이상 되거든요. 전체 세포가. 그럼 60조 안에 있는 세포 하나에 100억 개 같으면 전체 얼마나 많아요? 온 우주의 별처럼 많아요. 하나의 소우주가 우리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창조와 재창조. 다시 말하면 하루에 3,003억 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 창조돼요. 끊임없이 죽고 창조되는 일이 벌어져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는다 죽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된 자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는 나를 죽게 하고 피는 나를 창조해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여주는 의식이 침대식이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죽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성령을 통해 내 가슴 속에 경험되어질 때 내가 죽는 거지.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죽은 그걸 재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재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본성을 다시 창조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날마다 이 거듭남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거듭남도 영적이든 육적이든 피가 없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원리. 시간 다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태면의학이 어떤 것인지. 피의 의학이다. 두 번째, 태면의학의 본질. 피가 뭐다? 생명이다. 태면이란 말은 어디서 왔다고요? 성경에서 왔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본질은 피가 생명이다. 그렇다면 생명은 다른 말로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입니다. 그러면 질병, 죽음, 이건 어둠이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피가 생명, 빛이라면 생명이 가는 곳, 피가 가는 곳에는 죽음, 질병은 사라져야 맞는 거죠. 아멘? 이게 본질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